고발 한정주의를 없애야 감독인들이 깨워서 부정을 고발하죠. 또 자기 피해를 입으면 고소하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할 건 많은데 시간은 적고, 아까 고발권 확대와 한정주의 폐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고발 한정주의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발 한정주의를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다루냐면요. 이게요. 10여 년 전에 보면요. 고발 한정주의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 판사 출신 변호사 혹은 법조인들 사이에서요. 실제 공개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저는 고발 한정주의를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문구를 없애라, 차라리. 자연스럽게 고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발권이 남용된다 해도 하다 보면은 수고를 들지 않겠냐. 행정을 잘하면 왜 고발하겠어요. 근데 자꾸 그걸 덮고 나가니까는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사회법으로 가고 난리인데, 고발 한정주의를 없애야 감독인들이 깨워서 부정을 고발하죠. 또 자기 피해를 입으면 고소하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화목의 변호사는요. 고발 한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장정 헌법재판 규정에도 어긋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어긋나고 고발권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발권 준다는 거는 그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홍화목의 변호사는요. 고발 한정주의는 있어야 고발권이 남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감신대학원에서 이걸 교리와 장정을 강의하다가 과제를 줬어요.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문제점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라. 근데 그 중에 수강생 가운데 변호사가 있었어요. 실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낸 레포트 답변서를 제가 여기 자료집에 내는데, 그거 읽어보면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 손아무개 변호사는요,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그 법리와 똑같아. 감리교는 고발 한정주의를 폐지해야 돼. 그럼 홍아무개 변호사는 뭐냐면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과감하게 다 폐지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할 법인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면서 고발 한정주의를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고발권 주고, 왜 행정 책임자들에게 무한 고발권을 주고 다른 사람은 고발 못하게 하고. 이거 보세요. 행정 책임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장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장정을 제대로 적용 안 하면 규칙 오용 범과가 되는 거고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면요. 근데 함부로 직권을 또 남용하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 행정 책임자가 그런 범과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있긴 있겠죠. 근데 직무를 유기했을 때에 피해자도 애매할 때가 많아, 이게. 그러면 분명히 장정을 어겼는데 고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어야죠. 고발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고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책임자들이 저지른 범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경우에는요, 행정 책임자가 저지르는 범과에 대해서는요, 거의 고발이 안 됩니다. 사실 감독의 범과의 절반 정도는 절반에 왜 한 60% 이상은 다 행정 책임자들 때문에 나오는 범과가 많은데 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피레미 같은 사람들은 그냥 패대기 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 불기소 당부재판의 왜곡되는 운영 문제인데, 참, 이런 거 말하면 제가 속 터져요. 법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요, 요래 빼고 저래 빼고 말이죠, 하여튼 그건 자료집을, 강의록을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심지어는요, 고발사건 접수를 임의로 거부한다. 어디서? 연회본부나 총회본부에서 접수했어.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접수를 안 해. 그 접수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또 고발하냐고, 그걸 또. 한 번 고발하면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접수를 안 해. 그리고 반려해. 심지어는요, 고발 비용을 700원을 내잖아요? 다시 반환을 내, 그걸 또.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다시 고발해서. 그리고 700을 또 내야 돼, 그걸 또. 진을 빼는 거죠. 행정하는 사람들이요, 교권을 보호하고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 정치적인 전략을 쓰는 거죠. 아주 지치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연애가 따로 또 있어요, 보면요. 연애는요, 아예 연애 총무가 그걸 총대를 매어, 아예 그냥. 계속 거부하고. 목사가 고발할 때도 그런데요, 일반 교인들이 고발하면은 그거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자꾸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위원이나 특히 재판위원이 스스로 회피하는 게 있어요. 재판위원이 재판을 할 책임이 있는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나 재판 안 해. 빠져버려요. 한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고 2명, 3명이 빠지잖아요? 그럼 재판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게 이게요. 그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총회가 시작해서 끝나면은 새로운 재판위원회가 주기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전에 재판인들은 손 털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도 많았어요. 감독의 재판은요, 이 재판이 아니고, 반은 정치입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행정재판, 할 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기탁금 문제. 지금 700만 원입니다. 근데 한때는 중부위원회에서 1000만 원까지 하자고 모 감독이 연예실행부에다가 그 제안한 적이 있어요. 더 올리자는 거죠, 기탁금을요. 기탁금이 내야 심사가 진행되거든요, 이게. 고발장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탁금을 내야 돼요. 근데 700만 원에. 한때는 300 하다가 500 하다가 700. 1000만 원을 하자고 했는데 연예실행부위원들이 반대했어요. 아, 그건 너무하다. 뭐 교회가 뭐 돈 장사하냐? 무슨 뭐 억울해서 고소하는 사람인데 고발하는 사람인데 돈을 내서 하는데 얼마나 이중적으로 어렵냐, 그게. 또 그게 한 번에 딱 해서 보상받으면 됐지만은 안 되면 1심 재판에 안 돼. 상수에 2번 재판하다. 감리교 재판은 2심제예요. 그럼 700을 또 내야 돼. 총에 올라가려면요. 그러니 이게 뭐 1,400, 2천만 원씩 내고 하겠냐, 누가 그걸. 나는 했어, 사실 나는 했어. 억울하니까. 억울하고 공적인 문제 고발할 때 나는 했습니다. 2년 동안 해가지고 나중에 고발병 받아낸 적도 있어요. 근데 참 이게 못됐어요. 돈을 많이 기탁금을 내게 해서 아예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억울해도 당하라는 얘기죠. 세상에 그런 재판제도가 있습니다. 재판 제도에 미비점도 많고 또 이런 아주 그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이 많고 그래서 재판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더럽고 치사해서 감리교를 떠나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아이 이런 데 안 있어요. 무슨 이게 무슨 교회고 무슨 뭐 응? 약자들을 위한 무슨 교회도 아니고 무슨 군림하고 그래서는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사회형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행정책임자가 교회 재판에 또 기소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요. 그 취지는 알만해 내가. 사회형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걸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악질범인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악질범인 경우. 사회법에 처벌받았지만 교회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또 한다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사회형법에 처벌받잖아요. 그럼 공무원들도 내부에서 징계도 받아요. 그만큼 그거는 공무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직업이 다양하고. 목사들이 뭐 교회 안에서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그러다 보면 형법에 얽혀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해서 받는 경우 있지만 억울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징역형 이상의, 뭐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지만은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뭐 형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 그것도 징역형이거든. 그 교회에서 재판을 또 열어 만약에. 그래서 또 처벌을 또 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교회에 충성하러 와서 10년 20년 충성을 했는데 사업하다가 사회 사업하다가 정말 걸려 들어가서 정말 형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재판받아.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 눈에 났어. 어? 꼬장꼬장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저 장로님 혼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정직 2년, 장로직 면직. 그럼 장로 그만두라는 얘기죠 뭐. 교회 떠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재판.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그건 행정 책임자가 바로 기소하게 돼 있어요. 뭐, 그 범죄의 종류가 어떤 거냐는 따져보지도 않고 결과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교회는 때로는 죄를 진 사람을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졌냐? 어떻게 해서 그래 처벌받냐? 그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딱 보고 그래? 행정 책임자가 교회법에 바로 기소하는 거야. 그건 심사도 없어. 기소 재판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보자.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억울한데 또 교회에서 재판받아. 그러면 그 교회 나가겠어 그거? 나는 그래. 성교적인 차원에서도요. 행정 책임자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의무사항이에요. 그 법이 만약 그대로 실행된다면요. 아주 교회는 살벌하고 잔인합니다. 도피처가 될 수가 없는 게 그게요.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 형벌 받은 거를 다 숨기고 살죠. 그걸 다. 정과 사실을 누가 공개하나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숨기고 사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교회에서 재판 또 받아. 교회는 도피처고. 선교적으로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재판제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하다. 단순하다. 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죄가 많아요. 그게 기소권입니다. 행정 책임자의 기소권. 그건 해야 한다. 난 이거는 교회 재판법에서 단서를 달든가 무슨 해야지. 어떻게 심사도 없이 어떻게 기소합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질서가 있으니까는 거기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교회 심사에서 왜 처벌받았냐고 사람이 다 조사해서 그러면 다시 또 처벌할 거냐 심사위원회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행정 책임자가 바로 그냥 기소하게 돼 있어요. 재판에 회부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행정 책임자가 자기는 피할 길 다 있고 심사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또 남을 기소하는 거는 또 막강한 호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져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범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성범죄 규정이 달라지는데 제가 좀 약간 좀 무스강스러운 얘기 할게요. 초기에는 이런 성범죄 규정이 있었어요. 부적당한 결혼. 뭔지 모르겠어요. 부적당한 결혼.
그 다음에 이혼, 첩을 두거나 간음한 일. 이게 성범죄입니다, 이게. 소개는. 부적당한 결혼. 뭐, 우리 형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촌수 같은 거 따지고 말이죠. 이혼한 일, 첩을 두거나 간음한 일. 그러다가 95년도에 이혼 범죄가 빠졌어요. 얼마 안 돼. 95년도에 이혼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시대의 추세예요. 교회 안에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범죄로 따지면요, 다 교회 재판에 서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범죄가 빠졌어. 근데 2005년도에는 첩두는 거, 축첩. 그전에는 그게 범죄가 아닌데 부득이하게 빠졌어요. 축첩이라는 게. 아마 이제 첩을 두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축첩을 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2005년도에 얼마 안 됐잖아요. 축첩 범죄가 빠졌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신경화 감독회장이 있을 때 부적절한 결혼, 부적절한 성관계, 동성간의 성관계나 결혼을 포함한다. 간음. 이상에 그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이름으로 다 몰아쳤습니다. 그게. 그리고 근데 간음은요,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어, 간음이라고. 우리 간음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판결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음이라는 건 이제 혼의 정사를 말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걸 말하는데, 지금도 우리 감리교 장제는 간음이 살아있어요. 근데 형법에서는 사라졌어요, 이게. 헌법에서 우연 판결 내려가지고요. 그만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성에 대한 질서가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강합니까, 성경. 시대가 변해도 교회는요, 다른 법보다 월등한 성경의 성규지는요, 성경이 존재하는 한은요, 우리는 정말 이거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뭐 완화시킨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특히 감리교회에서 성결 교리를 주장하는데 조금씩 완화되다 보면은 큰일 난다. 그러면 뭘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우리가. 성경을 포기하든가, 그 규정들을 다 삭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주 혼돈된 상태입니다. 미국 UMC 감리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했다잖아요. 이거 참 큰일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성경을 포기해야 돼요. 그건 옛날 구약시대야.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이나 또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나 이게 성윤리가 엄격하다는 것은 이게 다 유익한 건데, 너무 개인의 성적인 쾌락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이런 물결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지. 이 성범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난해한 게 뭐냐면 부적절한 성관계. 우리 장정의 문구상에 부적절한 성관계. 동성간의 성관계를 포함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적절한 성관계를요, 어느 연애에서는요, 엄격하게 그걸 적용하는 데도 있고, 어느 연애에서는 굉장히 이게 오픈되어 있어요. 특히 서울남녀네. 강남에 있잖아요, 서울남녀. 거기는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가도요, 처벌 안 해요.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게 돼요. 지금 형법상으로요, 성범죄 특별법은요, 유사성행위, 그 다음에 우익에 의한 저런 거, 아동성범죄, 매매, 다양한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합니다. 성관계를 안 가져도 실용하는 거, 다 이게 범죄다,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장제는요, 부적절한 성관계, 오직 성관계를 해야만 처벌한다고 그렇게 추측해서 해석합니다. 나는 그거 잘못했다고 봐요. 법을 바꾸든가 해야지, 아니면은 판례를 만들어서라도 성범죄, 형법에 준하는, 특별법에 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서울 남녀의 꼴이 난다는 표본. 성범죄를 방조하고 두둔하는 그런 일. 처벌이 안 돼, 절대로.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부적절한 성관계를 부적절한 성범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의 개념은 특별법, 형법상 성범죄 특별법에 따르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서 실용하는 말, 간단한 이렇게 무슨 애무하는 것도 다 저거 해야 돼요. 우리 목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 지침이 있어요. 목회 지침에 보면 굉장히 엄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 성범죄 장정 벌칙 규정, 범죄 규정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출교 규정을 좀 살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교법은요, 출교 벌칙은요, 일단 국가헌법에 어긋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5가지 이유로 이 출교 규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아주 납득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출교만 해야 된다. 특히 하도 제가 감독회장 선거 문제 가지고 사회법정에 많이 호소했해서 그런지 지금은 선거와 관련해서 교회 재판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나가면은 출교한다고 나와 있어요. 벌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근데 그때 제가 사회법에 나갈 때는요, 사회법정에 감독회장 선거 사태를 호소할 때는요, 우리 장정에 그런 재판 규정이 없었어요. 우리 선거 결과에 따르는 그 유무, 효력,
이게 선거가 무효냐 유효냐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재판 규정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생긴 게 2021년도에 얼마 안 돼. 근데 그 전에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회법정에 호소하면은 무조건 출교한다 이거예요. 또 어떤 데는 태소한 경우에만 아니 사회법정에 나가서 이겼어. 이겼는데 사회법정에 호소했다고 출교하면 됩니까? 이겼는데 그걸. 이 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사회법정에서 밝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출교할 수 있냐고 그걸. 근데 무조건 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법 우선주의라 그러는데 세상에 교회법 우선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걸. 근데 이 교회 성격상 역사적인 그런 전통상 교회법 우선주의가 사실 이게 타당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억울하면 사회법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사회법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법에 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수용해야죠.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억울하고 사회법에 나가서 또 이겼어.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냐고요. 처벌하라는 거예요. 또 출교만 하는 거예요. 출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법질서에서 27조에 보면요. 재판 청구권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그게. 재판 청구권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청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이 정하는 원리인데 그걸 대한민국 교회법이 부정하고 있어요. 장정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헌법을 어긋나면 그 법을 다 고쳐야 돼요. 헌법이 맞게. 그래서 그 사회법에 호소했다고 해서 출교하는 이런 규정들은 다 폐지해야 되고 교회법에 호소하면 교회법이 재판을 잘해보라고요. 돈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지. 사회법에는 고소고발하는 돈 안 들어가요. 민사소송할 때나 뭐 소송비용 변호사 살 때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뭐 형사고발하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회법에는 700만 원 내야 돼요. 그 누가 하겠어요 그걸. 더군다나 사회법정에 안 가고 교회법에 안 가고 사회법정에 갔다 가면은 700만 원을 물어낸다고 해서 교회법에다 700만 원까지 줘서 해야 되고 이건 아주 무모한 거고 무도한 것이라고. 이 어떤 교인이 출교당했어. 면직당했어. 근데 그게 무효가 된 적이 있어요. 이준석 장로님이라고 남부연의 장로님인데 세종지방 이 사례가 판례가 우리 강의록에 있습니다. 이분이 남부연의 지방재판과 연회재판에서 출교가 확정됐어요. 전화 왔길래 장로님 그거 억울하시겠어요? 이건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갈등이 있었는데 사회법에다가 형사고소했다고 역고소당해가지고 지방재판에서 출교 또 연회재판 출교. 이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전지방법원에다가 이제 이 출교가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전 고등법원 판결이 재밌어요. 남부연에서 출교 판결한 것은 그건 무효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판법을 조목조목 그 사람이 다 분석을 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헌법 몇 줍니까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왜 다른 벌칙도 줄 수 있는데 왜 출교만을 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의 벌칙을 규정한 장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적용해서 출교를 판결하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효자는 없죠. 무섭잖아요 그게. 사람의 권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한 가지 벌칙만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느냐. 그런 법이 헌법에 맞냐? 대한민국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비례의 원칙이란 말 제가 서로 그걸 보고 야 이게 판사들은 참 유능하구나 이게. 우리가 보는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요. 출교는 특히 사용과 같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출교.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명예고 뭐 없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대문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연회재판에서 출교했는데, 총회재판에서 출교했는데, 사회법원에 가서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 해서, 너희들이 정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치? 장정을 잘못 적용해서 출교했다 해서 무효가 된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연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했는데, 정직 2년 처벌이 나왔는데, 총회재판에서 면직 처벌이 나왔어요. 자, 정직 2년하고 면직하고 어떤 처벌이 더 심합니까? 정직 2년은 2년 동안만 담임 목사직을 중지하면 되고 면직은 그냥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처벌이 세요? 면직이죠. 그렇죠, 면직이죠. 그냥 나가야 돼. 가서 개척을 하던 가야 돼. 이거는 2년만 참으면 다시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는 건데. 그런데 연회재판에서 뭘 때렸어요? 정직 2년. 총회재판에서 면직을 때렸어. 이 사람은 사회법에 갔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형법에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상소재판부 위에 있는 재판은 아래에 있는 재판부보다 더 벌을 세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게 내리면 누가 항소하고 상소하겠냐고. 겁나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형량을 똑같이 하는 건 모르지만은 형량을 더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그 원리 가지고 총회 재판을 뒤집어 없어.
그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벌에 처하려고 면직 출리한 것들이요. 여러 경우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걸 잘 몰라, 아직도. 네, 나는 그래, 올바른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퇴보적이고 폐쇄적이고 불합리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우연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장정 재판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폐기할 거 폐기해야 됩니다. 수정할 거 수정해야 돼요. 입법위원들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냐. 교회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겠냐. 주장도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감리교 젊은 교육자들이나 또 젊은 평신도들이 주장도 못해. 고쳐지는 건 다음 일이고 잘못된 거는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장정 강의록을 쓰고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언젠가는 누군가 이걸 목소리를 듣겠지만은 뼈저린 사연들이 많아요. 장정의 잘못된 것들을 영업은 다 고쳐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들은요. 고발 한정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레포트를 제출했던 어느 변호사처럼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강의록을 좀 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겠습니다.